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7장을 보도록 합시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17장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시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우고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인이 들어갔더니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을 사로잡게 하셔서 이 한 시간도 사사기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뜻들을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으로 들을 수 있도록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가가 행하는 이러한 이 악습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이 마지막 종말 때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도 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릇되이 가고 있는지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진단받게 하시고 그릇된 것들은 다 제하시고 온전한 것들은 잘 새겨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좀 홀로 두지 마옵시고 시간도 성령의 감동에 힘있게 역사하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사기의 이야기를 마지막 때 종말 이야기로 풀어내는 그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비록 역사 속에서는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구약과 신약의 어떤 그런 차이는 있지만 영적인 이야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는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물론 차별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늘의 그런 그 모습으로 봤을 때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일어났던 그런 그 이야기들은 신약에 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은 좀 다르지요.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사진과 같다 할 것 같으면은 신약은 그 속에 어떤 그 의미, 내용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히 살펴보는 이 이야기도 사사기 이 사사시대 이야기가 신약의 교회 시대라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애굽에 있던 그 백성들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온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가나안 땅에서 그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됐다가 애굽에 내려갔다. 이방이 애굽이거든. 객이됐다가 4대 만에 이리 돌아올 것이야. 돌아올 것이야. 그게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가지고 후손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기가 뭐가 냐면 묵시적 의미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 그림을 위로 쑥 수직으로 세울 것 같으면은 이 가나안 땅은 묵시의 세계가 되고 이 언약을 세운 그 세계, 우리가 말하는 창세전 언약 그때란 말이죠. 그때란 말. 여기가 태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뭐냐면 언약 안에서 백성들이 이 세상으로 흘러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살다가 아브라함 언약으로 따질 것 같으면 4대 만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4라는 숫자는 고난의 수고, 이 세상의 수란 말이죠. 우리는 이 역사에 정한 기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하냐, 구원자를 보내가지고서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광야로 내놓고, 그렇게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이 피 발라가지고서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 데려놨잖아요. 그럼 광야에 나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은 1세대에 2세대들 2세대지요. 그럼 2세대일 것 같으면 우리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2세대는 누구겠어요? 우리의 속사람이죠. 그렇죠? 거듭난 사람이죠. 1세대는 옛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게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던 자들이 어린 양에 피 발라가지고서 죽음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럼 이것은 영적 의미에서 1세대가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광야에 나온 자는 뭐가 되냐? 2세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줄 때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데리고 이 산에 데리고 와서 나에게 경배케 만들어, 그렇게 해서 그게 모세는 여기까지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럼 애굽에 있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산 호렙산에 당도했을 것 같으면은 1세대는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나와가지고 그럼 광야에 나온 사람은 2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디에 가느냐? 하나님의 산에 당도했잖아요. 그건 곧 천국 간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럼 또 세팅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는 또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는 광야에서는 1세대들은 뭐가 되느냐? 1세대가 되는 것이 죽어야 될 옛사람이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기 이해되지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볼 때 그런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 사람은 2세대들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뭐가 같으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속사람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사사 시대가 누구 시대냐? 우리가 교회 시대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에 이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가지고 분배해서 줬잖아요. 분배해서 줬을 것 같으면 이것은 꼭 뭐가 같으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줬어. 그럼 사사시대는 그 구원을 지켜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구원의 즐거움 뺏기지 말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거듭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사람은 뭐 잘못하면 지옥 가고 그건 없어. 다만 뭐가 있냐? 지옥 생활 한다니까.
제가 말하는 지옥 생활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즐거움을 놓쳐버리면 지옥 생활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가지고서 책망을 듣고 나서 다윗이 우리아를 범하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났을 때 엄청난 번민하지요. 그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구원의 즐거움을 놓친 것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유가 그 구원의 즐거움들을 놓치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뭘 하느냐?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그 모습을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받은 복을 잘 간수하면 되는데 이걸 계속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잃어버리냐?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원주민들 때문에. 그 남겨둔 자들 있잖아요. 저 사사기 4장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의 전쟁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남겨놓은 무리들이 있어. 남겨놓은 무리들이. 그들이 뭐냐? 이 백성들을 미혹을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장대한 자들이라. 가나안 땅에서 사는 데는 최적화된 사람들이라고. 그럼 당연히 그때 당시 농경사회니까 잘 짓겠어요? 농사 잘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잘 짓죠. 그럼 부자겠어요? 안 하겠어요? 부자로 살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원주민이에요? 외인이에요? 외인은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당연히 못 살지. 그러니까 누구 쫓아가겠어요? 원주민들하고 화친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 쫓아가지 마. 너희들은 먹어야 될 것은 내가 농사 지어서 먹여줄 테니까. 그게 백성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니까 애국 같을 것 같으면야 지 맘대로 농사 지어가지고 물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물 길어서 농사 지으면 되는데, 가나안 땅은 산악지대란 말이죠. 자기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어. 그것도 비를 하나님 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가나안 민족들은 귀하고 잘 산단 말이죠. 무슨 재주로 해가지고서. 그게 백성들은 자연적으로 뭐하냐? 가나안 원주민들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원주민 없는 곳에 좀 살기 좋은 땅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집어넣어 놔놓고 죄 지지 말라 그런다니까. 이걸 여러분 하나님 그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방점을 잘 이해하시라고. 또 그렇다고 죄 지으라 이 소리가 아니고, 죄인에게 죄 짓지 말라 이 소리가 된다 안 된다. 그런 걸 우리 한국의 속담으로 이야기할 때 속이에? 그럼 따라와야지. 속이에? 속이에 교인기라는 얘기 뭐예요? 속이에다가 성경을 가르치는 게 경이, 불경 이야기고 성경 이야기 이런 경인데 소한테 아무리 이익을 가도 그 소가 알아먹는다 뭐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잖아요.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 말씀대로 살아라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런데 왜 죄인에게 지킬 수도 없는 그러한 그 명령을 하느냐? 이것은 죄인이 살고 있는 그 바탕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너는 마땅히 하나님 법대로 하면은 말씀 안 지키면 죽어야 되는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은혜로 살려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사는 그 바탕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 남겨둔 건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그거 배워가는 거. 우리가 뭐 반듯하게 잘 살아가지고서 하나님 기절시킬 정도로 엑셀런트 해가지고서 하나님 받지요. 이거 하는 그거 원하는 게 아니고, 야, 내 같은 자가 산다는 게 이게 은혜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건 살 수가 없고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걸 배워가지고 삶의 끝자락에 가가지고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로 가야 돼. 그래서 그때는 모든 내 의를 다 내려놔놓고 그냥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주여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고 종을 받아주세요 하는 그 자리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기 의지가 강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다 그렇게 살아봐요. 응? 저도 한때는 천사같이 살았거든. 주변의 사람들이 천사라 그랬어. 근데 그게 늘 여일하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안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용광로 같은 거, 이 용암처럼 분출되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 안 된다니까.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한 번씩 용암이 분출이 되면 어떻게 된다? 용암이 분출되는 것도 모르겠어요?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면 뭐가 돼요? 전방 정리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늘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참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에밀리는 깐족거리는 데는 도사거든 또. 그럼 한 번씩 뭐 큰일은 안 해. 소리만 지르지. 그래도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스스로 봤을 때 아이고 그래 내가 그걸 이겨낸다는 건 말도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 아는 거예요. 차근히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 누가 잘못할 것 같으면 쌍권총이 나갔는데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쌍권총이 나한테 쏘진다니까. 남을 쏘는 게 아니고 아이고 그래 그렇지 몰라서 저렇지 그냥 이해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자리로 잘나서가 아니고 사람은 자기 꼬라지를 봤을 때 자기 자화성을 봤을 때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가는 것이지 내 꼬라지를 안 볼 것 같으면 남 이해 용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한계성을 깨닫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긍휼의 자리로 나간단 말이에요. 사사기서가 필요한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한두 번 이게 배워가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건 사사기 시대가 한 400년 되는데, 이 하나님은 이 구조 자체를, 애굽에서도 400년 있었고, 사사시대 400년, 광야도 40년 있었고 말이죠. 이스라엘 왕정국가도 거의 한 400년 있었고, 400년 암흑기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다 이게 그런 그 기간 동안이, 이게 전부 고난의 수라, 고난의 수. 이 시험당하는 그런 기간들이라.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이렇게 살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좀 고쳐질만도 한데, 고쳐지더라, 안 고쳐지더라? 안 고쳐지죠. 쉬운 얘기로 사사시대 400년 동안 살 것 같으면 한 사람이 살았을까요? 4세대가 살았을까요? 100년을 한 세대로 할 것 같으면? 4세대가 살았겠죠. 그 이야기는 곧 뭐냐? 그 놈이라는 거예요. 다른 놈이 없다는 거예요. 네 조상이 한 걸 그 자손이 그대로 하고 네 후손도 그대로 하고 네 후손도 그대로 하고 그럴 것 같으면은 사사시대에 있던 인간이나 지금 우리하고 뭐가 다른데? 똑같겠죠? 그럼 이 사사기 이야기 누구 이야기로 풀어야 돼요? 지금 우리 이야기를 풀어야지.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들이 지혜로움이란 건 뭐냐면은 성경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보면 안 돼. 그런 성경은 볼 필요가 없어. 남의 이야기 말로 보는데.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들려져야 돼요. 내 이야기.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나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다니까. 너가.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스라엘과 나는 타자로 두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 이스라엘 저놈들은 나쁜 놈이야. 그래서 저놈들은 아주 멸망받아도 싸다 이렇게 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그 관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속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돌 던지고 데모하는 그 속에 내가 있더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 군중 속에 내가 있더라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그 베드로가 나더라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성경 이야기 전부 내 이야기네. 그게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얘들이 다 했더라니까. 다른 말로 얘네들이 한 건 난 또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 복습을 하고 있어. 그 이야기는 곧 뭐예요? 성경 속에 이스라엘 걔네하고 내하고 같다는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똑같아져야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들려진다니까. 그래서 끝자락, 여러분들 신앙의 끝자락에 갈 것 같으면은 돌 던지는 자가 아니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구약의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잘못된 이런 그릇된 그런 신앙을 봤을 때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주시나 난 설 수 없습니다. 그 자리로 가셔야 된다니까. 근데 구약 이야기를 가지고 텐션해가지고서 이 나쁜 놈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지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 그게 복이에요, 복. 특별히 오늘 이 나오는 이야기,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안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도 먼 나라, 이웃 나라,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 이야기고 내 이야기로 여러분들 들려져야 돼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뭐냐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개인 사당을 만들어 놔놓고 개인 제사장을 고용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 개인 제사장을 고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고용하느냐? 복을 받기 위해서.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절 13절을 보세요.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참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죠. 중간에. 그죠? 몇 절이에요? 6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는 10명이면 10명 다 신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믿는 도리로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냐? 하나님 앞에 복을 빌면은 제사장이 복을 빌어줄 것 같으면 자기 집안이 복을 받는다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안에는 지금 원래 따질 것 같으면 제사장은 누가 해야 돼요? 레인이 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는 레인이 없어. 그래가지고서 뭐하냐? 자기 아들을 그냥 레인 삼아가지고 제사장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편법으로. 한 번은 참 재기인 것이 이 미가의 엄마가 있는데 돈을 잃어버렸어. 요즘식으로 한 1,000,000원을 잃어버렸어. 은 1,100이라 그러니까 편의상 1,000,000원을 합시다. 1,000,000원을 잃어버렸는데 이 엄마가 1,000,000원을 훔쳐간 놈을 저주를 해버렸어. 그 저주를 누가 들었느냐? 돈을 훔쳐간 그 아들놈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주를 하니까 아들이 겁이 덜컥 났어. 왜? 그 시대는 부모님의恩권은 하나님께서 벼락을 준다 그런 게 있으니까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그런 사상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저주를 해버렸네. 돈 훔쳐간 놈 저주를 받아. 그렇게 하니까 얘가 겁이 덜컥 나가지고서 엄마한테 가서 이실 짓고 하는 거. 엄마 사실은 그 돈 내가 훔쳐갔는데 나 이거 안 쓰고 있는데 엄마 다시 돌려줄게. 그러니까. 그럼 엄마가 원래대로 할 것 같으면 그 아들이 뭐 해야 돼요? 엄마가 내 돈 훔쳐간 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잖아요. 근데 아들이 지금 그 훔쳐갔다 그러니까 엄마가 얼른 이걸 가지고 아들이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엄마가 뭐라 그러냐? 야, 니는 저주밖에 안 해줄게 해가지고 이 엄마가 그 1,000,000원을 가지고서 뭐하냐? 금신상 은 가지고 이렇게 그 쉬운 얘기로 부채상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서 자기 집에 사당에 모셔놔 놓고 그래서 액땜 신앙을 한 거예요. 니 이제 저주에서 풀렸다. 내가 이걸 만들어 놨으니까 너 이게 잘 성경된다. 그래 가지고서 그 집에 아들 하나를 가지고서 네가 제사장 해라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 집안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 온전한 집안이다. 지 마음대로 집안이다. 지 마음대로 집안이라. 지금 지 마음대로 집안.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대로 해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사람이 그 집에 찾아온 거예요. 순행을 하다가 미가의 집에 들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행색을 보니까 어디서 몰래 온 사람 같아가지고서 어디서 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사람, 나는 레인인데 먹고 살 걸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 정착할 데가 없나 이렇게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기가 번쩍 뛰어가지고서 아 그래요? 마침 우리 집에 직장이 하나 생겼는데 일자리가 하나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뭐하냐 연봉 계약을 합시다. 그래가지고서 내가 1년 할 것 같으면 100,000원에다가 옷 한 벌 주고 숙식 제공해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 레인도 계속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그 집에서 뭘 해준다 그러니 자기를 써준다 그러니까 오케이 합시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레인이 지천에 깔렸으니까 살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 미가가 이 레인과 계약을 맺었어. 종신 계약을 맺었어. 연봉을 딱 도장 찍어가지고. 그러고 나가지고 미가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정통성을 확보했으니까, 레인이 재상이 됐으니까, 이젠 하나님은 우리 집에 복을 안 주고 못 베길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정통 레인을 우리 집에 재상으로 삼아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 집에 복 받을 거야. 이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게 이 이야기를 딱 볼 것 같으면 이 시대, 이 신앙의 모습을 확 드러나 버리죠. 그죠? 그걸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쉬운 얘기로 할게요. 교인들이 목사가 안수하고 축복하면 복이 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럼 교인들은 목사한테 감사한금 내주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지금 이 미가는 뭐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레인이 제사를 지내서 복을 빌어주면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그러잖아요. 교인들하고 목사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목사는 축복권이 있으니까 내가 복을 빌어주면 당신한테 복을 받을 것이죠. 그럼 교인은 그러면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한테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은 나에 위해서 기도해 줘요.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기도원에 가면 다 하고 있잖아요. 목사들 안수한다 그러고. 그럼 안수 받으면 그냥 받는다. 돈 내야 된다. 돈 내야 되잖아요. 서울 대형교회 같은데 안수 한번 받을 것 같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내야 돼요. 옛날에 이상호 집사 안 그래요. 그 소형방 한다고. 이게 이 시대 교회 모습이라고,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럼 지금 이 사사시대 이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런 신앙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율법은 어디서 줬어요? 시내 광야에서 줬잖아. 시내에서 광야에서 도왔잖아요. 광야를 지나가지고 들어온 애들이 지금 이 가나안에 사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 생각의 신앙을 만들어 가지고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가 똑같아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당잡교가 됐느냐? 말씀을 떠나서 그래. 교인들이 말씀을 상관없이, 말씀은 안 보고, 말씀은 그냥 목사님 당신은 혼자만 보고, 그냥 우리한테 얘기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할 테니까.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교인들은, 스스로, 성경 보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합니까? 목사님, 그래, 신학교 나오면 목사님이 그래야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거. 이게 지금 문제라고, 이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초림의 모습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 백성이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섬기니 헛되이 경배한다 그래. 헛되이 섬긴다 그래. 입술로는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서 장로들의 그 유전을 가지고서 나를 섬기니까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이 자기가 분명히 성경을 다 받아서, 여러분들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구약은 성경이,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은 누구만 가지고 있느냐? 제사장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신약은 뭐냐? 성경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걸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의 이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권세, 권한이 없어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은 성령을 볼 수 있는 권세를 줬다니까. 이 성경을 누가 기록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기록했죠.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 이야기로 풀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것이 풀어질 것 같으면은 굳이 어떤 목사, 신령한 목사 쫓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 목사가 자기하고 똑같은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서 그러한 이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목사를 같으면 또 괜찮아. 가가지고서 내가 받지 못한 그 은혜를 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서로 말씀이 거기 이 성령 받은 목사도 성경 속에 그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서 하는 설교를 할 것이고
거듭난 성도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해석할 것이고 같이 듣잖아요. 그럴 때 서로 증거하는 자나 받는 자가 아멘이 될 수가 있잖아요. 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 이야기를 할 때 아멘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성령으로, 성도는 성령에 거듭났는데 목사가 성령을 거듭나지 않고 성경을 뭐 하느냐? 세상 지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학.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당시에 가르쳤던 장로들의 유전이 지금 이 시대는 신학으로 나타난다니까. 신학으로. 그럼 이 신학은 세상 학문으로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이성으로서 성경을 해석하면은 오늘 이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돼 있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서 성경을 보면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똑같은 해석을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 한 성령 안에서 물론 그 주제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 전체 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보는 건 통일하게 되어 있다니까. 근데 성령의 감동이 없이 신학을 가지고서 이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아래 학문으로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석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뭐가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섬긴다? 헛되이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입술로는 뭐하고? 입술로는 존경하나 이 얘기는 입술로는 예수 다 해. 다 예수 다 해. 예수 얘기해. 다 예수 하는데 달라. 내용을 까보면 다 다르다고. 그게 지금 이 시대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별 희한한 신학들이 다 오는 거예요. 해방신학이니 여성신학이니 환경신학이니 무슨 아버지 신학이니 어머니 별 희한한 이야기들 다 나오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냐? 아래 학문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지금 이 시대에 그 뭐예요? 차별금지법 주장하고 하는 애들이 그거 하잖아요. 사람의 성은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100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수시로 바뀌어. 내가 기분이 내가 지금 좀 그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지금 여자야 이럴 것 같으면 여자로 취급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이튿날, 나는 남자 할래 이럴 것 같으면 남자가 돼야 되고. 그걸 지금 하자고 하는 거예요. 좀 미친 인간들이. 그걸 성이라 그런다고. 마치 그러한 것과 같이 성경 해석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양의 어떤 신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해방신학서부터 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성경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좌파는 성경 안 읽어요? 좌파도 성경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뭐냐? 땅의 해방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갈 거지. 그래서 그들은 뭐냐? 구원이 뭐냐? 노동자들이 재벌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런 것들이 구원이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서 자기식으로 해석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그럼 이 미가 시대, 이 사사기 시대, 이 미가 집안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도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개개인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개개인적으로. 그래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를 할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첫 징조 이야기를 뭘 꺼내놨어요?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한번 보세요.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보세요.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거짓 선자들 말하잖아요. 거짓 선자들. 마태복음에도 볼 것 같으면, 저 산상보훈의 마태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양의 탈을 쓴 뭐이다?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람들을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 소리는 산상보훈에서 말하는 누구이겠어요? 양의 탈을 쓴 일이들이지요. 그죠?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일인데 양의 탈을 썼어요. 왜? 그리고 이게 가짜란 얘기예요? 진짜란 얘기예요? 가짜란 얘기죠. 양도 아닌데 양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양 잡아먹으려고. 미혹에서 양 잡아먹으려고. 그걸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얘기할 것 같으면은, 그 속에는 막인데 겉으로는 목사가 돼 있어. 겉으로는 목사가 돼 있다니까. 막인데 오로지 이 땅의 가치, 세상의 이 육적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인데 목사가 돼 있어.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돼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목사 된 이유는 뭐겠어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뭐 하려고?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레인이란 이 직위를 이용해서 뭐 하고 있어요? 밥벌이 먹고 하잖아. 원래 레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 들어야 되잖아요. 이 레인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안 된다니까. 자기가 정한 거처를 벗어나면 안 돼. 레인은 자비를 하면 안 되고 성전에 수종드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께 수종드는 그 일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이 레인은 뭐 하고 있어요? 성전에 수종드는 일이 아니고 뭐 하고 있어요? 직장 구하러 다니잖아요. 나 레인입니다. 나 안 써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미가가 맞아 떨어졌어. 우리 집에 필요한데, 레인 필요한데. 그래서 연봉 주고 지금 집에 들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냐? 목사로 따질 것 같으면은 가짜 목사인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목사 노릇 한다? 밥 벌어먹기 위해서 목사 노릇 하는 거지요. 그럼 밥 벌어먹기 위해서 목사 노릇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 눈에는 교인들은 뭐예요? 교인들은 자기가 돈을 빼내먹을 수 있는 그런 대상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강도라 그러잖아요. 강도. 그 강도가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잖아요. 원래 성전에 강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잖아요. 그럼 성전에는 누가 있어야 돼? 제사장들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한 그 강도들이 거기 그 강도로 있었어요?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제사장으로 있었잖아요. 제사장인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다? 강도 짓을 하고 있잖아. 제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그걸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목사라는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교인들 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돈 벌고, 돈 벌어지 가지고 간다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이 교회 실사이라니까, 한국교회 실사이라니까, 모든 목사들이 뭐 100%라 이야기하는 건 안 되고, 대부분이 전부 뭐하냐? 돈에 지금 미쳐 있는 거예요. 결국엔 그들 눈에는 뭐냐면 교인들은 하나의 뭐냐? 이용 대상이에요, 이용 대상. 그럼 교인들을 잡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유유상종으로 만나게 만들어 놨어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사람과 만나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의 사람을 만나면 이질감이 있어서 같이 사귐을 못 가져요. 떨어진다고.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 만나도 이질감이 있어서 못 붙어나는 거예요. 그럼 땅의 사람은 땅의 사람을 만나서 하이파이브 한다니까. 아, 오랜만에 만난다. 지금 미가가 지금 유리하는 이 레인을 만나가지고서 뭐 둘이 어떻게 됐어요? 하이파이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 야, 나 기다렸는데 너 왔네? 나도 직장 구하고 있었는데 잘 됐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목사를 만나게 돼 있고, 육적 목사를 만나게 돼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 목사를 만나게 돼 있어요. 이건 유유상종이라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위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그런 사람은 뭘 원하느냐? 땅의 복을 이야기해주는 목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목사 시키는 대로 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그런 목사를 좋아한다니까. 왜? 관심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짜 목사들, 땅에 떨어진 별들을, 이 목사들을 준비를 해놔가지고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만들어. 그럼 둘이 만나면은 너무 짝이 많은 거 찰떡궁합이라. 그 사람은 땅의 복을 원하는데 이 목사는 땅의 복을 주겠다 그러잖아. 그렇게 하니까 뭐가 되냐?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미가 집안의 일이 그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그런 집에 가 신방해줘가지고 안수기도 해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좋아가지고 복 받는다. 목사님이 이렇게 축복해줬으니까 나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해놔놓고 그렇게 해서 헌금 두둑하게 주고 그럼 목사는 이거 연봉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지 살고. 좀 내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너무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지금 이 한국교회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 모습이. 아프지만은 이걸 봐야 돼요. 봐야 된다니까. 마지막 종말 때는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아요. 더 많다니까, 가짜가. 지금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미워할 것이라고.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수를 세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말에는 가짜 신자들이 훨씬 많아. 그래서 내가 늘 그러는 거예요. 11조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있고 9명 있고 어느 게 많아요? 9명이 많지요. 그죠? 이 1명은, 잘 보세요. 1명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로 그 외로운 자리에 서 있지를 못해요. 한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그 증거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불안해서 못 서 있어요. 사람은 심리 상태가 뭐냐? 많은 사람들 숲에 있어야 안심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육에 속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짐승이라 그러는데 짐승은 무리 속에 있을 때 평안을 느낀다고, 안심을 느낀다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들 많이 있는 다수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수가 많아도 내하고 안 맞으면 영이, 쉬운 자리에 영이 안 맞으면 그거 못 있는 거예요. 그 내 혼자 하나님의 증거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그때부터 뭐 하냐?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광야라는 얘기는 어디 산속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격리하는 거예요. 이게 골방 생활이고 광야 생활이라고. 내가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 근데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때는 희소하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제가 늘 소리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속에 증거가 없으면은 그냥 휘둘려 버려요. 유리한다니까. 유다서에 볼 것 같으면은 가인의 길을 헤고 발람의 길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가지고 뭐라 하냐? 유리하는 별이라 그래. 비 없는 구름이고 물 없는 샘이고 이게 뭐예요? 비 없는 구름이래. 구름은 뭐를 몰고 다니는데? 비를 몰고 다니는데 비가 없어. 진짜다 가짜다? 가짜란 얘기죠. 샘은 샘인데 샘일 같은 물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물 없는 샘이라 그래. 이것도 가짜라 그래.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그래. 가을에 뭐를 맺어야 돼?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없어. 이게 좀 가짜라뇨. 요런 가짜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유리하는 별이라 그런다고. 캄캄한데 흑암으로 흘러가는 유리하는 별. 유리가 뭐예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들은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참 쫓아가게 돼 있어요. 여기 기우, 저기 기우. 그 교회를 많이 옮기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유념을 하셔야 돼. 진짜 진리를 찾아가지고 교회를 옮기는 건 참 좋겠지만은 대부분이 뭐냐? 진리를 찾는 게 아니고 자기 길을 즐겨 채워줄 사욕을 쫓을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칭찬해주고 이럴 것 같으면 좋다 그러고 책망하면 도망가 버리고 이런 것도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니까. 이건 보세요. 성경의 이야기가 칭찬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이야기예요? 책망하는 이야기예요. 책망하는 이야기. 이 책망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애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나를 인정을 해줄 때 자기가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의미를 느낀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막 책망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일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책망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칭찬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 그러면 스스로 물어보라고. 내가 지금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복권사님. 지금 칭찬을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뭐 하느냐? 칭찬해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세상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에서 6일 동안 죽도록 그거 하고 왔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또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디 갈 때냐. 그래,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퍼포먼스 하고, 목사들은 그래, 알았다. 돈만 내라. 그러면 와가지고 돈만 내면은 내 퍼포먼스 해줄게. 그래서 설교를 한 15분, 20분 해놔놓고 뭐 하느냐. 딩강딩강딩강 해가지고, 뭐 어떤 그런 엔터테이너 이런 거 같은 거 해가지고 퍼포먼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가 되느냐? 말씀을 싹 가려져 버리고 뭐만 남느냐? 보이는 것만 남는 거예요. 행사만 남는 거예요. 그 신화가 아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 놀러 다니는 것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이게 대형 교회일수록 이게 많어.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 프로그램의 모든 바탕에 깔려 있는 게 교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거예요. 교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교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올바른 말씀만 전해주면은 그 올바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교인들이 진짜 교인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하늘에 떠 있는 별이고, 하늘에 떠 있지 않는 별들은 유리하는 별이라고 그래요. 유리하는 별.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지금 이 시대 신학교가 말이죠. 엄청 많잖아요. 뭐 1년에 신학생들 배출하는 것이 말이죠. 몇천 명씩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 직장 어디 갈 거예요? 그럼 어디 돌아다니면서 레이 같이, 얘 같이 어디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어디 자기 써줄 데 없는가? 어디 가서 명함 내밀고 나 목사인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 만나느냐? 미가 같은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은 하이파이브가 나오지. 가가지고 싹 말이죠. 사람의 그 마음을 탁 이렇게 훔쳐가지고서 말이죠. 알량한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사람 마음 삭제할 것 같으면, 와, 저 목사님 엄청 사랑이 많대. 흔히 성도들이 그러잖아.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목사님 사랑이 많대. 만나면 사랑이 많대. 그 사람이 어떤 사랑인데? 그냥 나를 아야 해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해주는 사랑이래, 그게. 진짜 사랑은 성경 속에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아야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왕이 없으므로 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것 같으면 결국은 이 성경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그게 우상숭배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간들은 보세요. 인간들은 각자 나름의 신의 형상이 있어요. 각자 신관들이 있다고. 각자가 알고 있는 그런 만들어 놓은 그 신이 있다니까. 그러한 신들을 자기 신관에 맞는 사람을 아다리가 딱 댔을 때는 그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뭐하냐. 그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은 거기에 지금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저 신천지에 빠지고 통일교에 빠지고 이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뭐 IQ가 모자르고 이런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들의 영적 성향이 그런 사람들에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빼내려도 안 되잖아. 거기가 맞다고 있잖아. 누가 봐도, 아니, 인간인데 무슨, 이만희가 재림 예수고, 문세미가 재림 예수고, 저 허경영이가 재림 예수냐고, 왜 그런 데를 빠지냐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서는 막 그 화색이 만연해가지고서 그냥 손만 만져줘도 사람이 녹아버려야죠. 그게 왜 그러냐? 유유상종이라고, 유유상종. 거짓에 속했기 때문에 거짓을 만날 것 같으면 그냥 좋아 죽겠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좋아가지고 뛴 건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은 뭘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죠.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그러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죠. 같은 영 안에 있기 때문에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이파이브가 나오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만희한테 가서 하이파이브 한다 이 소리는 누구예요? 허경영이한테 가서 하이파이브 한다 이게 어떤 소리예요? 그들의 특징이 전부 뭐예요? 돈을 바치잖아요. 그 허경영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을 보니까 거기 특별 회원 될 것 같으면 1억을 바칠 것 같으면 옆에 있고 뭐 이런 거 하더라. 세상에 통일교 같은 데는 지난번에 그러잖아. 그 뭐야, 뭐 430번, 30대 조상까지 제사를 드려가지고서 천도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 그럼 돈을 뭐 몇 억을 바쳐야 되고. 전부 돈으로 한다. 신천지도 많다. 모든 이나라의 돈이라. 그럼 정통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돈이라, 돈. 결국에는. 그게 결국은 뭐냐? 전부 땅에 떨어진 별들이고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유유상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 윤경수 집사님이 저 가가지고서 뭐 복을 받을지어다 뒷다리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 갈 것 같으면 가가지고 아멘 이렇게 하겠어요? 돈 내고 하겠어요? 안수 받겠어요? 그런 데 가서 쫓아다닌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안에 뭐가 없느냐? 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의 이야기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해준다고. 내 안에 와 계신 이 예수님은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를 해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가 오면 보혜사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증거할 것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오는데 내가 와서 너희들하고 같이 있는다 그러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같이 오셨잖아요. 그럼 이 예수님은 모든 성경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내게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모든 성경은 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도 모든 성경을 가지고 풀어가지고서 예수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거듭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럼 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이 예수님을 장성하고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내 안에 거듭난 이 예수님이 쉬운 얘기로 장성하라, 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얘기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온 거예요. 이게 그럼 이분은 뭐를 잡숴야 되냐? 이 말씀을 잡숴야 돼. 양식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를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이 모든 말씀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이 예수님께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누가 풀어줘요? 성령이 풀어주지. 그럼 성령은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 이야기를 전부 누구 이야기를 풀어주냐? 예수님 이야기를 풀어준다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그럴 것 같으면 이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안에서 들을 때에 내가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예수로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충만해질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하죠. 누가 옆에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내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 내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 알고 주님 내 알면 끝이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2단이 3단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거 기울일 필요가 없어. 어차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인데 내가 이 신앙이 있을 것 같으면 뭘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냐고. 유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유리라는 게 뭐예요?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얘기잖아. 풍조에 휘둘려가지고서. 그게 에베소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풍조에 휘둘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라 그러잖아. 어린아이 같이 풍조에 휘둘리다는 사람들. 어린아이라 그러잖아. 장성한 자는 휘둘린다, 안 휘둘린다? 안 휘둘리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간다니까. 내 안에 이 예수님이. 이걸 속사람이라고 해요, 속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려면은 이 성경이 예수님의 충만한 예수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다 담겨 있는데, 이 이야기를 성령이 풀어줄 것 같으면은, 아, 이 성경 이야기가 이야기였네. 그럼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였네. 이렇게 내가 완전히 충만해질 것 같으면은, 주변에 누가 왔다,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그거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쓰겠지요. 누가 와서 병 고친다, 뭐 귀신 쫓아낸다, 그 관심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관심 없어. 내가 만난 그 주님이 있는데. 그럼 내가 만난 주님과 살아가는 그 삶을, 그 사람이 뭐냐? 밤모섬 삶이 되는 거예요, 밤모섬. 그 사람, 밤모섬은 유배된 삶이잖아요. 유배된 삶은 밤모섬에 가면 열린다니까, 열린다니까. 어디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지. 내가 예수님하고 언제나 교제 안에 있을 것 같으면 하늘이 열린다니까. 하늘이 열리는, 뭐, 거기 타고 천국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천국 이야기, 하늘이 열린 이야기를 성경 기록해놨잖아. 그럼 이 성경의 이야기가 다 이해가 돼, 깨달아져. 아, 이게 이거네, 이게 저거네. 그럼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모든 성경 이야기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서 마치 양념, 가전 양념 해가지고 요리하듯이 딱 해놔놓고 그걸 먹을 것 같으면 얼마나 맛있냐고, 이게. 성경 이야기가, 와, 이런 이야기였구나, 이런 이야기였구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 성경을 멀리 하겠어요, 가까이 하겠어요? 가까이 하지. 왜 그래요? 들으면 들을수록 좋고 볼면 볼수록 맛있고 좋은데 어떻게 그걸 멀리 하냐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멀리 있고 싶어요? 가까이 있고 싶어요? 띄엄띄엄 보고 싶어요? 매일 보고 싶어요? 이 성경 이야기가 예수님 사랑 이야기라니까. 그럼 띄엄띄엄 봐야 돼요? 매일 보고 싶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듣고 싶어요? 매일 듣고 싶어요? 매일 듣고 싶죠. 그럼 건강한 사람은 열심히 요리해가지고 잘 먹듯이, 건강한 신앙은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 이야기를 막 듣고 싶어 하지. 그게 살아야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 보지도 않고 말씀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건 사랑 아니죠. 그건 거짓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끌리게 돼 있어. 땡기게 돼 있다고. 그냥 이게 이 사랑의 이 특징이라고, 특징.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하늘을 거듭난 사람 같으면,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 같으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 이거 보고 싶다. 이거 듣고 싶다. 왜? 모든 성경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이야기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잖아. 그냥 예수 이름을 같으면은, 근데 이분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래. 그걸 같으면 우리는 입체적으로 예수님의 과거 사역, 현재 사역, 미래 사역,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걸 믿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이 마음으로 누구로 충만한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을 누가 세상이 두렵겠느냐고. 그걸 뭐라 그러냐? 베드로가 예수님 봤을 때 바다 위를 걷는다 그러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걷는다고.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이 보일 것 같으면, 꽉 채워질 것 같으면은 세상이 아무렇게 세피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속에 예수가 안 보이고 세상이 보일 것 같으면 세상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빠지게 돼 있다니까. 내 안에 은혜가 없어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자동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인데, 본능인데, 그런데 이 본능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속사람, 거듭난 사람들의 이 본성이 뭐냐?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한다고. 그러면 입고 먹고 마실 것은 염려하지 않아. 이건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그걸 쫓아간다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곧 뭐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럼 그런 사람일 것 같으면 지금 이 미가 같이 이런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개인 제사장을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안 두겠죠. 어떤 자기의 복비를 주는 목사 쫓아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지요. 그럼 레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를 진짜 품고 있는 레인일 것 같으면 어디 기웃해가지고 나 좀 안 알아줄까 하는데, 그래, 난 목사인데 이렇게 하고 다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 목사네 하는 사람을 경계하시라고. 그럼 99.9%가 양의 탈을 쓴 일일 수 있어. 100%를 하면 좀 그렇고 0.1%는 남겨놓자고. 전부 뭐가 되냐? 자기 좀 알아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자기 먹고 사는 이런 일들에 자기 이 목사라는 직을 가지고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수두룩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미혹한다니까. 그런 사람이 나타나거들랑 어떻게 알아? 따르라, 따르지 마라. 따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몇 절 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보세요. 응? 같이 한번 보세요. 응? 10절 보세요. 24장 10절 보세요. 24장 10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0절 다 같이.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적게 일어난다? 많이 일어나겠죠. 그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거짓 신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죠.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니까. 신학생이 많이 배출된다 이 얘기는 많은 신자들이 가짜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교인들은 자꾸만 뭐냐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유행 따라. 어디 좋은 기 따라 할 것 같으면 이리 저리 휩쓸리고. 결국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묻고. 그래서 누군가 자기 안에 얘기를 누가 들어줄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진짜 용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또 그러지. 가보세요. 좀 하다 보면은 또 지쳐. 자기 안에 증거가 없는 사람은 지친다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거 맞다고 했는데 갔는데 자기 안에 증거가 없을 것 같으면은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또 찾아간다니까. 그게 특징이라고 특징. 그래서 별만 유리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도 유리해. 이리 방황 저리 방황. 왜 그러냐? 자기 안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이 미가가 하는 이 행동 이야기, 레인이 하는 이 행동 이야기들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어. 사사기 17장에 일을 행하고 있다니까.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미가 옆에다 가로 열고 그 한국 교회 교인들 이름 써놓으면 돼. 레이인들 옆에다가 뭐냐 가짜 목사들 써놓으면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결국엔 뭐냐 둘 다 뭐하냐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죠. 아니 눈 뜬 사람이 소경 인도자를 세운다 안 세운다? 안 세우겠죠. 그럼 소경을 인도자로 따라간다 이 얘기는 그 사람도 소경이란 얘기지.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소경이란 얘기는 위를 못 본다는 얘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땅에는 밝아요. 땅에는 밝다니까. 그럼 땅에 밝은 사람은 땅에 이야기할 것 같으면 땅에 그 소리 들을 것 같으면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그럼 그 사람이 용하다 그러지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원들이 가면 같으면은 무당푸닥거리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인산이래는 모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컬컬해, 허해, 마음이 허전해, 만난 건 없고, 옆에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만난 척은 해야 되겠고, 가가지고 그래서 한바탕 이렇게 흔들고 나올 것 같으면 그래도 그때는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 근데 하룻밤 자고 나면 또 허전해. 그럼 또 가야 돼. 그 나이트클럽 찾아다니는 그런 유한 마담들 같이 맨날 그걸 쫓아다닌다고 그거 가지고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 내 신앙을. 내 신앙이 이게 안 설 것 같으면 나도 어느 순간에 뭐가 되느냐. 조금 귀에 거슬리는 소리 들을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자기를 알아주는 그런 쪽으로 옮겨버리지요. 신앙이, 흔히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친구를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이 막 이렇게 자기 안에 어떤 그 만난 증거는 없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디가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같이 귀담아가지고 같이 합주해서 다닌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가 되느냐? 똑같다는 사람이죠. 유유상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는 진짜끼리 모이게 만들고 가짜는 가짜끼리 모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가라지를 뭐를 한다 그래요? 단으로 묶는다 그러죠. 단으로 묶는다 그러죠. 가라지는 가라지끼리 단으로 묶고 곡식은 곡식끼리 묶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는 뭐냐? 갈라지게 돼 있다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이 갈라지고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갈라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아모스에 볼 것 같으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낼 것 같으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당할 때에 젊은 청년 처자들이 뭐 하느냐? 말씀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말씀 찾아서. 그거 안 들으면 못 살겠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곧 뭐냐? 값을 주고 포도주를 사는 거예요. 난 그거 먹어야 돼. 그거 안 먹으면 난 못 살겠어.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냐? 그 생수 같은 그런 말씀을 만났을 때에 올인을 하게 되죠, 그게. 그것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참종들은 지극히 미미해요. 거짓 종들은 지천에 깔려있고. 그럼 결국은 뭐냐? 아무리 지천에 깔려있어도 하늘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과 어울리지를 못해요. 어울릴 수가 없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분이 분별하고 판단한다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를 만날 것 같으면은 야, 네 친구다 아니다 딱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런다니까. 그래서 만날 것 같으면 대화해보면은 아닌데 할 것 같으면은 안 되는 것이고. 지금도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다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와 이거다 할 것 같으면은 기뻐 뛰어가지고 좋아라고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내용 가지고 있는 그 예수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이 예수 안에서 통일이 돼 버리잖아요.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모여가지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주제가 딱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예수 이야기고. 그럼 예수님 이야기일 것 같으면은 과거 예수, 현재 예수, 미래 예수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거 양면서 뜻이 말이죠. 과거적 예수도 하고 현재적 예수도 하고 미래적 예수도 하고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돼 가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교제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지금 이 땅에서 뭐냐? 천국인 거예요, 천국. 내가 먼저 천국으로 살고 그 천국과 천국이 만날 것 같으면 또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자체를 뭐라 그래? 개인이 나를 보고 교회라 그러죠, 교회. 교회와 교회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울산 목양교 모일 것 같으면 각자 교회가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울산 목양교회라는 이 되는 것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공통분모가 있어. 뭐예요? 예수죠. 창세자 언약이라는 예수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서로 좋아가지고서 이거 있으면 됐지. 다른 건 다 비본질이고 본질이 이것이 있을 것 같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지. 누가 뭘 하든지. 그 사람은 그건 자기 판단이고 여러분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스스로 자꾸만 여러분 자기 증거를 한번 확인을 하시라고. 아버지 나 맞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이 유리하는 별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레인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미가 같이 그런 개인 제사장 세워가지고서 완전히 이게 지금 우상숭배 신앙이잖아요. 제사장 세웠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제 뭐가 됐다? 조건 맞아졌으니까 뭘 받는다?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상이라니까, 우상. 우상은 모든 것들을 뭐냐? 고정화시킨다니까. 우상신앙이 뭐냐? 고정화시킨다는 얘기는 어떤 틀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 틀에 가둬지면은 뭐 하냐?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뭐 하냐? 40일 금식 기도다, 뭐 특별 기도다, 뭐 할 것 같으면 그걸 채우면은 자기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고, 우상.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틀을 깨버린다고 자꾸만 그 틀을 깨버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야 돼요. 예수님이 있을 것 같으면 얘네들이 요걸 틀을 만들어. 그게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각 사람 앞에 나타나는 방식은 다 달라. 그러니까 누가 나 이렇게 만났다 해가지고서 그걸 하나의 정형화시키면 안 된다니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폭이 뭐가 돼요? 우리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와, 하나님의 그 은혜성은 무지하거나 무지 광대하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은혜 받는 건 다 같은데 은혜는 다 다양한 모습으로 받는데
토해내는 것들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 내용이, 그게 뭐냐? 예수 이야기가 나와야 돼. 예수 이야기. 복주는 예수가 아니고, 아멘? 그 예수 이야기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다양성들을 우리가 폭넓게 누리지요. 아, 하나님 저렇게도 일을 하는구나. 저렇게도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령과 틀을 만들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하니까 복주고 저렇게 하니까 복주고 이런 걸 안 만든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뭐하냐?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는 폭들이 무한대로 넓어져 버리지요. 그럼 그 사람은 틀이 없으니까 무시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늘 하나님과 뭐가 되냐? 교통이 되는 거예요. 교통이 돼.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평만에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넓어질 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같이 섬기고 있을 때에 주변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와가지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데요. 광야에 있다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도 가지 말고 그냥 예수님 어디 계시다? 여러분 속에. 아멘? 여러분 속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은 길을 행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 예수님과 있을 것 같으면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 돼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은 뭘 듣고 싶어 하느냐?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 그럼 그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뭐이다? 성경 이야기지. 그래서 이런 사람은 늘 주야로 뭐 하느냐? 묵상을 하게 돼 있지. 말씀을 묵상을 하게 돼 있지. 그럼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예수가 퐁퐁퐁 나와가지고서 그 얘기가 이 얘기고 그러면 그 사람은 밥 안 먹어도 배불러.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부디 마지막 때에 이 미가와 같이 레인과 같이 이런 사람들이 무당신앙이 창궐하는데 그 무당 흔들리지 마시고 유리하는 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견고하게 참 영혼의 닷을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탁 던져놔 놓고 이제부터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각자 자기 속에 그 예수를 다 몰아내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미가와 같이 개인 제사장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나는 레인과 같이 유리하는 별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내 신앙도 점검받고 앞으로 가야 할 그 좌표도 잘 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